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만난 게 기적입니다. 네, 뭐 몇몇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저희 아내 학교에 그 확진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다행이죠. 전혀 다른 건물이어가지고 이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이렇게 차로 이동해야 될 만큼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그 확진자 친구 직접 그 접촉자들은 다 음성이 다행히 나왔고, 또 그 음성 나온 접촉자하고 함께 있었던 친구 하나가 저희 안에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 주변이 음성이 되는 바람에 뭐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가지고 오늘 못 왔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예배를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정이 좀 있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얼굴 볼 수 있구나, 이 생각을 또 가지시면서 또 감사의 은혜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이제 확진이 안 된,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전파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 착용을 잘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코스크나 턱스크를 쓰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도 방역에 철저하게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22번째 강해입니다.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22번째 강해인데 제가 오늘도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데 하고 싶은 양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 정리를. 그런데도 이게 벌써 21번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겁내실 겁니다. 오늘 예배가 도대체 몇 시에 끝나나. 항상 끝나는 시간에 마무리하고 이게 못하면 나중에 이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즉 지난 시간까지는 성자에 대한 고백이 끝난 거예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성자의 사역이고 드디어 이제 성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 외아들부터 시작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성자에 대한 고백 제일 많고요. 오늘 성령에 대한 고백은 요 딱 한 구절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그 유빈 형제가 계속 사도신경을 빼먹고 있습니다. 잊어버려고 또 잊어버렸는데 뭐 다 이제 배우시는 과정이니까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시고 더 감격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공부를 미리 이전에 학부 때 하면서 참 고민됐던 게 뭐였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성자에 대한 고백이 되게 많잖아요. 여지껏 우리 배운 내용이 다 성자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딱 요거 딱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도대체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미 뭐 신학을 공부했건 안 했건 간에 장로교를 다니시고 삼위일체 교리를 들으신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는데 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짤막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과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나 보수주의, 특별히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을 이제 그때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썼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해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저는 이 해답을 저의 그 어머니네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얻었습니다. 왜 얻었냐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뚜렷하게 교회 안에 막 드러났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성령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수아가 오늘 조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떡잎이 달라요. 방송실에도 봉사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성령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특별하게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이미 공통적으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해야지만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길게 해야 돼요. 그죠? 길게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과 사실,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임철 목사가 남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임철 목사님 남자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사역과 역사가 너무나 뚜렷한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끝났다는 이 고백이 실제로 내려오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먼저는 이 성령론을 조금 제가 풀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것도 좀 이해하셔야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 세계 교회 전체가 모여서 공의회, 그러니까 교회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회의를 했던 적이 몇 번씩 있었는데 그 있는 과정 가운데 정리가 되었던 교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런 거는요, 교회가 모여서 막 회의하고 막 논쟁하고 싸우고 하면서 뭐 그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있던 집단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버렸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나눠지기도 하고 뭐 네스트리오파 이래갖고 뭐 이제 양태론 뭐 이런 것들 이단으로 정죄해 가지고 이거는 교리가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젠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틀들이 마련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성자의 그 하나님 되심 이거를 부인한다, 그럼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 손 못 대요. 새로운 신학이나 이론으로 그걸 바꾸는 순간 뭐가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제 손을 못 대요. 근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교리가 있는 반면에 이 정리를 하기 전에 교회가 너무 나눠져 버려가지고 세계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전체 모임을 통해서 정리하지 못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령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론은 크게는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이제 보수 개혁주의자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이런 역사와 은사적인 개념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일정한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했던 사역이다라고 정리하면서 이 성령의 역할이나 사역들을 그냥 축소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대표로 하는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 그래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의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서의 부어주는 세례가 다시 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단계가 올라갔을 때 계단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활짝 뛰어넘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교리가 또 하나 그 부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오순절, 순복음 이쪽은 이제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컨디션 좋은 날에 임재하셨다가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떠나기도 하시고 뭐 이런 또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리 가운데 우리 장로교는 이 마지막 오순절은 동의 안 하는 거는 거의 이렇게 그 일맥상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약간 저희 학교 안에서도 신학교 안에서도 두 가지를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경험이 더 기반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희 교회도 이제 한 분의 강도사님과 한 분의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주양 강도사님은 첫 번째 전형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노대현 전사님은 교리적으로는 자기는 첫 번째 입장 같은데 자기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제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혼재해 있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성령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가 가장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 성경을 이제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틀리고 이건 맞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제가 만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아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이렇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기독론이 동의가 안 된다 이거 이단이에요. 그거는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 나도 저게 사모가 된다 라고 하면 따라오시면 되고, 나는 저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고민해 보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지나왔던 환경들과 또 제가 성경의 근거들과
또 저의 사역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제가 믿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은 아니고 이제 뒤에 가르치고, 오늘은 이제 아주 노멀하게 이거는 어떤 입장을 취하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한 제 예상에는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3시간 정도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헌금을 일부를 팔아갖고 일부를 숨겼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얘기하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했고, 그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즉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성령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에너지로 막 해가지고 장풍 쏘고 뭐가 막 임하면은 막 불이 토하고 막 이런 거를 어떤 성령이라고 인식하면서 파워, 에너지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 거룩한 영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거룩한 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일맥상통한 문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이제 제가 이제 이후의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신약의 성도들의 기준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이제 그걸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어느 영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령을 뭐로 표현했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즉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성령님이 성자와 그리고 성부와 다르지 않은 삼위일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서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와 어떤 관계로 계시냐면 인격적인 관계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에너지가 풍성해서 막 힘이 있어지고 이런 개념 속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다 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마치 막 방언 기도하고 뭘 쏘고 뭐 이렇게 누굴 알아보고 투시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만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도 성령의 역사의 범주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는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충만함의 결과가 남의 죄를 막 알게 된다든지 어떤 뭐 은사나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것에 목적을 두면은 이거는 잘못 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우리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오자마자 아버지 주머니를 막 뒤지면서 아버지 뭐 갖고 왔어? 오늘 뭐 사왔어? 이 말만 계속 반복하면 아버지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야, 내가 돈을 버는 기계냐? 니네 음료 뭐 음식을 사다 바치는 뭐 공급원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겠죠. 그죠?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근데 관계 속에서 아빠 왔어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아빠 왔어. 근데 주머니에 뭐 있는 줄 알아? 딱 꺼냈는데 치킨이 나오고. 그죠? 막 이랬을 때 느끼는 기쁨.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은사적인 부수적 개념이지 치킨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아빠 오늘 뭐 사올 거야? 이게 아니라 아빠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이런 말을 통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성령 그러면 치킨에 있고 사탕에 있듯이 마치 그런 은사나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니까 뭐 한국교회 막 뭐 아말감이 금리로 변하고 뭐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마치 성령의 본질적 사역인 것 마냥 성령 자체인 것 마냥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 그리고 그분에게 요청할 때 마치 막 소리 지르면서 와라 막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그 거룩한 영과 동행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기도와 그분을 향한 소망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 이걸 잊으셔서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요한복음 5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히브리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 영어로는 보디가드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조력을 주고 중재해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런 아주 인격적인 관계의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관계를 못 누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든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진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던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텐데 그 나눔 속에 내가 진짜 성령을 받은 자인가 어떤 개념이든 그 개념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배우시는 이 내용들 가운데 내가 얻어야 될, 그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뒤를 계속 볼게요. 그럼 도대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내렸어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시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왔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이 세례라는 게 밥티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이 요한이 받고 이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 임하셨는데 그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무슨 소리가 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이 성자로서 인침이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전에 예수님은 성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성자이셨어요. 그죠? 날 때부터 이미 성자셨고 이때 비로소 성자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신천지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성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고 그 오신 분께서 사생애를 사시다가 공적 생애, 즉 예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의 공적인 삶을 사시기 위해 인증하는 단계로서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이 이 자가 나의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늘의 인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극에 보시면 그 세자가 있잖아요. 세자. 이 세자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는 왕이 될 운명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 보통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있잖아요. 그 어떤 관상학적으로도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것처럼 그 신분 자체로 태어날 때 이미 그는 왕이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갖추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짜 왕이 될 때에는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죠? 왕이 즉위식. 이거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임재함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공적인 인치심이 있음으로써 그의 사역이 이제는 공생애, 즉 성령의 역사를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즉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뭐로부터 나온다?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건 뭐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차이인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이슬람 교도들한테 우리 지난 그 콤넌 때 배웠지만 이슬람 교도들한테 예수님을 믿냐고 그러면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을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마호메트보다는 좀 덜한 선지자. 그죠? 뭐 도덕적인 사람들한테 물어요. 예수님 믿냐고. 믿는데요. 어떻게 믿냐? 도덕가요, 윤리가요, 사람들을 잘 가르쳤던 좋은 연설가, 대중적 연설가,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 정말 다른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일은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진짜 그거 안 할 건데, 아이들이 클 때 저희는 이제 뭐 리노 뭐 수아 찬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사랑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너희 13살 됐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의 임재가 갖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의 믿음의 진짜 고백은 걔네들 스스로 하는 일인데, 그 스스로의 고백이 뭐로부터 나오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임재가 돼야지만 되는 거지, 그게 임재하지 않고는 다 입 바른 고백이고 그 고백을 수십 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문자를 못 쓰세요. 어른한테 어려우시잖아요. 문자를 못 쓰시니까 자기는 문자를 못 보내는 게 굉장히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어도 귀찮아 하시지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으로 이게 특정한 기기를 좀 소개드려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갤럭시를 쓰면 하이 빅스비 이렇게 얘기하면 응답을 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승순이 권사님한테 문자 보내줘. 그러면 이게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보낼까요?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어머니께 알려드리니까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한 15분 정도를 계속 연습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삑 소리가 난 다음에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급하셔갖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거 말 끊어지니까 얘가 못 알아듣겠어요. 막 이거 말하고 그러니까 막 씨름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한참 이제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보내시는 걸 성공을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아까 오후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뭐가 재밌었냐 했더니 일어났는데 하이 빅스비가 생각이 안 나갖고 하이 불러놓고 한참 기다렸다가 하이 박스 뭐 하이 바켓스 뭐 별의별 걸 계속 하시면서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응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갖고 결국에는 그 저희 어머니 간사님이 오셔갖고 하이 빅스비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갖고 크게 포스트잇에 하이 빅스비에서 식탁 위에 붙여놨대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기계도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요,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 대를 놓고도 하이 빅스비에 부르면 자기 목소리만 응답해요. 자기 폰은 입력한 대로만.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이름을 불러도 정확하게 그 목소리에 인식이 되어야지만 그 기계가 응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수없이 수천 번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의 응답이 없는, 하늘로부터의 무소식인, 소통되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은 내가 예수를 부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정말로 전달되지 않는 허공에 외치는 외침 같은 그 외침이 있다라고 믿어요. 왜 믿냐면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으시고 무효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임재해야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먼저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로 받는 세례, 그죠? 그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분, 즉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세례는 원래 구약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면 할례예요. 할례가 이제 세례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 원래 세례 의식은 그 집안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 물로 씻음의 그 형태, 그 예의를 기준으로 하여서 몸을 씻는 개념으로서의 성령의 물의 세례가 그 문화 속에 자리 잡아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들을 통해 그가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형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인간의 과학으로 점령하지 못한, 점검하지 못한 세계가 딱 두 곳인데, 하나는 물속하고요, 하나는 우주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가본 적이 없고 갈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도 공포, 죽음이나 사망 이런 개념이었고 지금도 공포죠, 사실. 그래서 이 공포적인 개념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 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우리는 보통 물로 씻어, 뭐 씻고 와, 물로 깨끗이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정결함의 이런 개념보다도 심판, 죽음, 정죄 이런 개념이 더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죄인 되어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예, 요단강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봤는데 요단강 물이요, 여러분 가시면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더러워요. 그게 흙탕물이에요, 그냥 흙탕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개념을 이해하냐면 막 생수, 밝게 흐르는 물에 내가 탁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다 지켜볼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흙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 완전히 그 침례교에서 이거 하죠. 보통 침례교는 이렇게 강대상 밑을 드러내면 그 욕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조가 목사님 목욕하는 데가 아니고 세례 받는 곳이에요. 침례 받는 거. 그 침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코를 막든지, 좀 잔인한 목사님 안 막으시고 그냥 뒤로 눕혀요. 눕혀가지고 조금 이렇게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은 깊이 넣어요. 깊이 넣어가지고 발부둥칠 때까지 있다가 꺼내줘요. 그때 뭘 경험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새로운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형태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것보다 침례를 받는 게 더 감격적이 돼요. 형태적으로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왜냐면 물을 찍는 것은 우리 머리까지 물이 찼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찍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장로교 목사님들도 성교 가시면 다 침례 주세요. 물속에서 침례 주는데, 저희도 한번 할까요? 받으신 분은 안 되고 받을 사람만 오래 넣는 거예요. 최대한 오래, 한 3분 50초 정도 넣었다가 죽기 직전에 꺼내면, 와,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나는 거야. 형태적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세례였냐? 물의 세례였어요. 물의 세례. 그래서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네?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심판을 받고 다시 사네? 이런 개념으로 이 물의 세례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귀한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를 먼저 누가 얘기했냐면 요한이 먼저 얘기했어요. 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나 뒤에 오실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 개념으로 이 성령의 세례가 이제 곧 시작될 것임을 이미 성경은 예언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조차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 두 세례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 세례가 어떤 세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이 내용이. 고아처럼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데, 이 함께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치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20일을 금식을 할 때, 금식을 마치면 제 손에서 장풍이 나갈 것 같았어요. 주여 하면 막 다 쓰러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 막 다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키고 이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면서 막 은혜가 임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세례는 내가 죽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 뒤에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 12번부터 보실게요. 12번 보면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냐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즉,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 물속에서 받으면서 올라오면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세례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 세례가 뭐예요? 이 내용을 보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어떤 일 때문에 답답하셨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이거 딴 건 예수님이 언제 답답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답답하게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 답답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그럴 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뭐가 답답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피할 수만 있거든 옮기시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고민하셨던 딱 한 가지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 받을 세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세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받을 세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개념, 즉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세례를 선제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종착지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세례, 그것이 바로 그의 성령의 세례 연결고리의 정착점인 거였어요. 즉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죽어야 되는 길,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를 희생해야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예언이 있고 뭐 은사가 많아서 막 자랑하고 뽐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그 세례를 온전히 받고 나면 우리는 받을 세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나의 삶이 비워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죽어 마땅한, 아니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죽었던 죄인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물 세례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사건과 그들이 광야를 유리하며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이 물이잖아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던, 구름 아래에 있었던 그 모두를 뭘로 표현했어요? 세례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세례의 삶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이미 모르는 길이었어요. 그죠? 모르는 길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내 위에 덮여있는 동안에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함을 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뭐 우리 목사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전 힘들어서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자아를 가지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3시에 자다가도 구름 기둥 뜬다, 야 불 기둥 떠, 새벽 3시에 자는데 여러분 불 기둥 뜹니다. 그럼 짐 다 쌌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갖고 가는 거고요. 뭐 열심히 진을 쳤어요. 진 치고 정착해갖고 막 말뚝 박고 텐트 다 져놨는데 갑자기 구름이 또 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 걷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자아는 어때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일주일만 머물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내 원대로 사는 게,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에 내가 눕고 싶을 때 눕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게 자아라고요. 근데 그 자아가 부정되어질 때는 난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기도는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와, 내가 자아를 완전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하시는 걸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해 주세요. 자기 힘드니까 이제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서로 역사가 벌어지면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이 기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괴로울 뿐이에요. 왜? 자아가 안 죽어서. 근데 그 자아의 죽는 일을요, 하나님 광야에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60만이라고 하는 그 인구를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인 인원들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다고요. 물론 뒤에 숫자 몇 자리는 차이가 있지만, 근데 그들이 다 누구예요? 1세대의 자녀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왜 자식이 이쁘죠? 자식이 막 진짜 미워요. 막 믿고 막 이렇게 속상하고 막 이러실 때 있어요. 근데 그냥 한마디면 끝나요. 아빠,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사실 제 찬수가 저 되게 무시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투명인간. 예, 되게 무시하고 뭐 엄마가 있어야지만 되고 아빠는 가래요. 제가 한 번은 지 침대 옆에 가서 살짝 누웠더니 여기 찬수 침대니까 눕지 말고 아빠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하래요. 주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평일인데 아빠 찬수 침대 눕지 말고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해. 이렇게 해서 저를 보내요. 자기 침대 눕지 말래요. 너무 미워요. 짜증나고 엄마만 누우래요. 근데 그랬던 아이가 막 달려들어올 때 아빠 그러면서 아빠 이름을 부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죠. 그죠? 제가 그랬어요. 자식은 어릴 때는 어린 걸로 속색이고요. 커서는 또 커서도 속색여요. 근데 그 속색이는 자식이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싹 녹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죠? 또 다른 자기인 거예요. 왜 자녀에게 화가 나고 욕심이 나죠? 또 다른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1세대가 광야에서 애들을 낳잖아요. 애들을 낳고 그 부모가 죽고 그 부모들의 세대를 이어낸 다음 세대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다시 인구 조사할 때 그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 즉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나는 거예요.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부활을 되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나로서 바뀌어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델로서 모형으로. 즉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자아가 죽어요. 우리 자아가 죽어서 갈 수 없는 길, 내가 이전에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 아 주님 내가 집사를 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권사를 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전도사 목사를 해요, 이렇게 내가 부정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게 생각되었던 일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난 쓰레기입니다. 나는 가능성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나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밀어내는 거. 그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믿는다라는 개념 속에는,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성령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 통치를 따라 살겠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나타나야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중요하면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자존감도 없나? 이게 아니라 우리 자아가 죽는다는 건 우리의 죄성, 옛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받을 세례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써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내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의는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과 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100%의 공로로 인정하는 그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세례를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요. 자, 그래서 즉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령의 동행하심, 즉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가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같이 있다는 개념적인 이 개념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우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고백을 따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다 알았어요. 공개적이었어요. 굉장히. 사람이 바뀌니까, 변하니까,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막 터져 나오니까 우와, 저 사람 성령 받았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게 자꾸 퇴색되어지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민감하지 못한 잘못되어진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 사람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맞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라고 묻는 그런 물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지 멀리 있는 분인지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우둔하고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은, 동행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동행하지도 못하고 우리 뜻대로 말하고 우리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파장이 나는 거예요. 다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조력자가 없으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그분의 임재하심이 없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죽는 그날까지 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성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 저는 이 성령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나 구원에 대한 근간을 흔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얻는 자인지, 구원 얻은 자인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지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진짜 믿음 안에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 드리는 하나의 경고와 같은 메시지예요. 아,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세례가 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싫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나를 죽이고 내 자아가 부정되는 게 부담스럽고 싫은 분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성령께서 오시면요,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은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그 성자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 죽은 자가 성령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근거를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잘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 날에 이제 신의 광에 이르러서 뭘 받냐?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던져서 부수고 난리가 나요. 왜냐, 이제 부순 게 모세가 혈기냈다 그게 아니고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지며 의거하면 거기 있는 백성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빨리 계약서를 찢은 거예요. 계약서를 파쇄해버린 거예요. 파쇄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8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구약의 율법 때문에, 십계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 때문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뭐예요? 율법, 십계명이죠. 이 율법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다. 나는 이걸로 더 이상은 이들과 언약을 비슷한 수준으로 맺지 않겠다 해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무효함과 새 언약을 맺으실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에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즉 뭐냐면요,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율법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율법의 관점으로 그들은 망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회복은 새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율법으로 볼 때 그들이 행한 일들을 다 돌이켜보면 망하는 게 맞아요. 죽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 망할 언약으로, 죽을 언약으로, 사망의 언약으로 내가 그들과 지독하지 않고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못한 것을 새 영을 너희의 마음에 부어주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하겠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니들에게 맡기지 않고 이제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임재가 나타나는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즉 뭐냐,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 자아가 죽어나가고 새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요.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날에 신도수가 몇 명이요? 3,000명.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그날 당일날 죄를 지은 자들이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들이 신약의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살아나요?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받은 자들이 새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뭐냐, 즉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죽어나가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고쳐도 내 성격은 못 고쳐. 아니에요. 하나님 바꾸세요.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열심과 노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새 영이 부어질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세요, 오세요, 이곳에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오심에 대한 간구는 나의 능력과 나의 나타남과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과의 차원이 다른 대접을 받기 위한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정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서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를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어떤 개개인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됐다 저 사람은 됐다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의거하면 분명히 알곡만이 아닌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 왜 그 장로님은 안 왔지? 왜 그 목사님은 안 왔지? 쟤는 왜 왔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가라지도 있고요, 알곡도 있어요. 그 알곡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의례적으로 고백하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야지만 교회가 좋아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말해야지만 날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닌 진실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이 나타나야지만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성경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뭐 주일날 안 빠진다, 이런 형태적인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못 보는 걸 보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제일 우선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죽었던 자들인데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지켰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지켜요? 그거 못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주님, 저는요 딴 건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일 저녁은 진짜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이랬던 자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랬던 자들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 이제 수요일 저녁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일은 온전한 주의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예배 드리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배 10분 만에 끝내면서 오늘 예배 쉽니다 그럼 다 좋아하실걸요? 뒤에서 욕하더라도 오늘 땡 잡았다, 오늘 대박이다,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막 이러면서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욕하겠죠.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땡땡 친다고. 네.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죽겠다고 다짐하고 이런 고백을 진짜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오늘도 우리 희연 집사님이 자기 도시락 많아서 못 먹겠다 그러더니 개걸스럽게 다 드시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 못 먹겠다, 못한다, 힘들다. 그래도 막상 자기 좋아하는 거 생기면 다 해요. 다. 예. 뭐 우리 자매들도 그래요. 뭐 시집 안 가고 뭐 주를 위해 충성하고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도 그래 진짜 가지 마 그러면 가야 된다고 막 성질내고 막 이런 게 다 우리예요. 우리가 뭐 어떤 뭐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힘으로 고백하는 게 뭐가 이렇게 유효하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교육자들도 보시잖아요. 그래요. 금식 일주 하겠다고 실패하고 뭐 하다가 그만두고 뭐 죽겠다 그러고 막 뭘 죽어요. 죽기는 제가 굶으니까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하나 마시고 나면 다 살 것 같고 뭐 어디가 아파요. 다 거짓말이에요. 막 그 저희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프고 뭐 골다공증이고 뭐 어디에 있다가 설사 나보라고 다 뛰어간다고. 예, 우리 급한 일 있으면 다 해요. 다 하고요. 우리 힘든 일이 있다가도 여러분 돈 생기고 좋은 일 생기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 에너지가 다 생겨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저는 인간 믿지 않아요. 저도 못 믿는데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전 누구 믿느냐? 여러분을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누가 그래요? 우리 다 넘어지고 실패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로만 가능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스스로 못할 일을 하시게 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네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네. 이런 우리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억지로 뭐 하려 하지 마시고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진짜 성령이 임재하면 안달이 나요. 나 없을 때 붕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가게 되고, 나 없는데 막 하나님께서 우리 그 빛과 소금 교회 역사하시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교회로 달려오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나 가야 돼, 예배해야 돼, 막 이런 마음 막 생겨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큰일 났네. 나에게 내 스스로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네. 충격이죠. 이거 완전 충격이죠. 우리가 오순절에 신학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떠난 거예요. 완전히 떠나서 내가 성령님과 아예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예배를 못 견디고 헌신을 못 견디고 여전히 내 것이 먼저 챙겨지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이 더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3,000명이 죽은 것이 율법이었다면 그 성령이 임재하시면 3,000명이 살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우리 자신의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죽었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이 연병처럼 번져서 내 주변이 다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 맞아, 우리 교회 보니까 진짜 성령님 살아계셔, 성령님 존재하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고백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되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